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11월 18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17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요, 사전적인 의미로 사람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 알게 한 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즉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에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요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 교회들은요,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의 핍박으로 인해 존폐의 위기에 놓일 정도로 굉장히 위태로운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였고, 붙잡혀서 심한 고문을 당했으며 화형을 당하거나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아주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기독교를 무참히 핍박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순교의 피가 쏟아지면 쏟아질수록 그들의 믿음은 더욱 강해졌고 그들은 더욱더 단단해졌습니다. 결국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했던 그 로마가 나중에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게 된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는 너무나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약할 만큼 나약해졌다는 것은 우리가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극심한 고난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믿음을 지킬 만한 힘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에게 그만한 내성의 단단함이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니 자신이 없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졌음에도 그 박해를 능히 견뎌냈다는 것, 과연 그 힘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우린 한번 말씀을 통하여 알고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에서 알 수 있듯이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힘을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니 우리 안에 있는 힘과 용기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그 내성의 단단함의 힘이 솟아나고 그로 인하여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극복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서로를 향한 격려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핍박 가운데 주고받았던 인사가 샬롬과 마라나타였습니다. 그들은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지내다가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갑고 좋겠습니까? 그들은 서로의 생사를 확인하며 부둥켜 안고 한 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노라고 고백하며 샬롬을 서로 빌어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극심한 핍박 가운데 서로를 격려하며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시니 영광스러운 승리로 우리 함께 인내합시다라는 서로를 격려하는 인사를 서로가 나누었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핍박도 없고 싸워야 할 그 무엇도 없는 이 시대는 서로에 대해 어찌 보면 동지애보다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함보다 서로를 비판하고 험담하는 모습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박해가 심했던 초대교회 때보다 이 시대가 더 불행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은 성도로 하여금 현재의 삶에 충실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악한 마귀는 잘못된 종말론을 사용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을 기피하도록 미혹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요, 이런 식의 현실 도피를 가르치는 책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의 목적인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므로 어려운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현재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격려하며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밭에서 일하다가 또는 맷돌질 하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고 주신 것이지 종말의 날을 계산하며 숫자 놀이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병든 교회인가 건강한 교회인가, 병든 성도인가 건강한 성도인가 라고 가늠하는 잣대가 무엇이겠습니까? 병든 교회와 병든 성도는요, 막연한 미래에 대해 겁을 먹고 또한 겁을 주며 현재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가정도 직장도 다 버리고 관계도 단절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는요, 현실을 온전히 살며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며 서로 더 격려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만약 건강한 교회라면 성도들이 치우친 종말론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하며 교회만 매달리도록 절대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충실하게 살도록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 살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삶. 그렇다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단들의 문제가 종말론에 대한 과도한 해석이라면 기존 교회의 문제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의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날은 모든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온 천지가 진동하며 예수님의 큰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하여 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신랑이 오는 날에 무관심하거나 세상이 너무 좋아 지금이 때가 아니라고 하면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할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어요. 그분의 사랑을 받는 제자라는 칭함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람은요, 자주 만나면 오랜 시간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경외심과 존중함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저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한 보고 싶었던 마음, 또한 정이 쌓이기 시작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 같았으면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달려가 껴안고 보고 싶다라고 고백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넙죽 엎드려 경외심을 드러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외심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물론 내가 지금까지 함께 있었던 너무너무 사랑하는 예수님이시지만 그에 대한 존중함과 경외심을 잊지 않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를 존중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들, 저와 같은 목사나 모태신앙 혹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혹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예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그 존중함과 그 경외심을 혹시나 잃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진행하며 그저 용서하실 하나님만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면서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 아니한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주님,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 지금 내 앞에 닥친 고난도 알파 되시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므로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끝내지 아니하시면 끝낼 자가 없음을 우린 고백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처음과 끝이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상황과 환경 때문에 변화되고 또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존경심과 경외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힘쓰며 애쓰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산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행동과 태도가 과연 거룩한 두려움의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인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요한이 가졌던 경외심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돼야 됩니다.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오늘날 교회들이 타락하고 교계가 무너진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재림의 징조들이 하나씩 드러나는 이때에 진실로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에 힘쓰며 애쓰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신랑 되신 그분을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내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며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또한 능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누구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또한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음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향한 경외심을 잊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최선을 다하여 복음 앞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씀하심에 민감하게 반응케 하여 주시옵시고 분별케 하여 주시옵시고, 혹여나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 우리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예 주님 하고 그 길을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립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샬롬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며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라는 그 설레임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